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표대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길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년 특별 예배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배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이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구주의 피가 우리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처음부터 계신 주께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생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지사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삶을 빛으로 비추심을 예수님 감사해요. 날 위해 보혈 흘리사 주의 강물 내게 흘러 넘쳐 내게 찾아주 주시니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의 언약 대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의 언약 대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십자가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의 언약 대사 나에게 구원 주셨도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하실 우리 홍성수 집사님과 말씀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아버지 홍성수사님 통하여 아버지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을 전하신 김인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져서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그 씨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 시간들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찬미와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축복과 성령 충만으로 넘쳐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강건한 믿음, 영육 간의 건강,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아버지와 일생을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자제들의 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눈과 귀, 머리를 더욱 맑게 하시어 불편한 곳들이 없도록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로이 선출되신 시무 장로님들과 시무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 교회와 사회에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넘치도록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일반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떨리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지금의 나된 것이 모두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인도였음을 느끼는 믿음의 두려움과 떨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구원은 못 받았으니 내 인생을 살아보면 한 8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7원? 아니면 한 6원? 아니면 한 5원? 하나님 괜찮습니다. 구원은 못 받아도 한 저는 2원 정도는 받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한 8원이나 7원 정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죽으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냐, 하나는 멸망이냐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바꿔 얘기할 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도 좋으니까 평생 이 세상에 살 동안 누리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범죄를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에 바뀌어져 있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삶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우리가 죽는 거죠. 근데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말이 사실은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 죽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옥이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혹은 우리가 그림 가운데 느껴지는 그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를 않고 저도 거의 해본 기억이 없어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기를 원하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마귀가 그것을 주장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이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해요. 예수 안 믿으면 글로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는, 타민족을 만들었을 때는 그들을 왜 만들었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만들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고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세상에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은 지옥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옥을 언제, 왜 만드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 태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시간 가운데 존재하는 시계, 소위 말하는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의 시작이 그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럼 그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태초 이전에는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태초 이전에 있었던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천사들도 한 그룹씩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천사들의 리더가 성경에는 셋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 태어나는 걸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에 그 수태를 이야기했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천사 이름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싸움을 이건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하면서 싸워 나갈 때 우리를 돕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군대 장관과 같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이 두 천사의 이름은 우리가 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천사들 중에 영화로웠던 천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을 우리는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영적인 존재였던 이 루시퍼가,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존재들, 그 타락한 천사들, 나중에는 그 이름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지옥 음부를 만드시게 됩니다. 즉,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때 아직 세상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하면 보내는 곳으로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배제하셔야 돼요.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의 용도가 정확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지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왜 만들었는지가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돼요.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러나 결국에 너는 저 아래 무덤으로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수호의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 걸어 다녔던 것이다. 내가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내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내 가운데 폭력이 가득 찼고 결국 너는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나는 너를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수호 그루바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나는 너를 멸망시켜 버렸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죄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 완벽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까요?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남들보다 괜찮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도취돼서 내가 남들보다 괜찮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난리를 쳐, 하나님 귀 먹었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고급스럽게 믿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안에 아름다움이 아닌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한 천국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같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며 만드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두기 위하여, 인간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든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 만든 곳이 아니지만 그곳이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선지자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을까요?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경고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본문은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네 손이 만약에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잘라버려서 천국에 한 팔로 들어가는 것이 두 팔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의 인생에 100배 1000배, 아니 이거 영원토록 나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다리 가운데 다리 하나가 범죄하거든 그 다리 차라리 잘라버려라. 한 다리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 멀쩡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눈 감고 범죄하거든 눈 하나 빼버려라. 한 눈 감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토록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혹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화상당해 보신 적 있어요? 불에 데워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뭐 1도 2도가 아니고 3도 이상 당하신 분이 있어요? 저 전투경찰이었잖아요. 그 화염병이 커지면 소화기를 가지고 이제 막 꺼야 되는데 이게 신나거든요. 그 화염병 안에 들어있는 게 신나라 이게 퍼지면 꺼지지가 잘 않아요. 우리가 이제 두꺼운 옷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에까지 안 타는데 이게 온몸에 불이 붙으면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사방에서 불이 붙으면 소화기를 갖고 있는 게 한 번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요, 그거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제대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인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지옥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닌데, 지옥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지원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홍대욱 선교사님이라고. 홍 선교사님 자체가 다리 하나가 우수예요. 그분이 전쟁통에 다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미국 팀이 와갖고 이분에게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에게 그 빚진 마음, 예수님 만나고 너무 그 빚진 마음이 있어서 자기처럼 다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나라들이 나뉘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전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적들이 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당시 수많은 지뢰들을 뿌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의 폐허가 끝나자 가난한 애들이 놀 거 없고 뛸 거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공을 차다가 지뢰를 밟는 거예요. 지뢰를 발라서 애들이 발목이 나가고 다리가 나가고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홍대호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다리가 잘리고 그런 사람들은 군대에서 전쟁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뢰를 애들 발목 나가게 하려고 거기다 심어 놓은 것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지뢰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지뢰를 밟고 애들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데 그 지옥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 음부에 들어가 있는 이 원수 마귀들은 자신들만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심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늘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그렇지 않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가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얘기가 하나님 없다, 천국 지옥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얘기, 마귀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반대말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말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이 돼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거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건 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아도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나 중심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 사람은 능히 양심을 팔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팔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나 자신을 위해서면 미워하는 거,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저거 눌러야 되는 거,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 때 가정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살 때 정말 가정이 행복한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겠다,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법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너희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마귀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구더기 보셨죠? 구더기가 뼈가 없어요. 그건 아주 그냥 살짝 불로 딱 해도 완전히 다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약한 불에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구더기인데 그 연약한 구더기마저도 불에 타는데 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렇게 고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 내 몸을 이렇게 화장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자기 몸을 화장해서 죽은 다음에 화장해서 불에 태워서 죄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으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그렇게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육체는 분명히 땅에 묻히는데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은 육체와 똑같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범죄하는 이유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나아지면 나는 죄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선은 살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좀 거칠고 지금은 남도 속이고 그러지만 나아지면 그때는 내가 죄짓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의 환경이 나아지면 나는 죄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괜찮아지면 정말 죄짓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시험당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시험받았고 예수님도 시험받았습니다. 장소가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은 곳은 에덴 동산이고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곳은 광야예요.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곳에서 편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때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연후에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을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한 번 시험 받았고 예수님은 3번 시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좋은 환경에서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면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마귀를 잡아들이는 지옥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옥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곳에 자꾸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마치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지뢰에 아이들이 자꾸만 발목이 잘려나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야 됩니다. 아예 못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놀다가 어려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저 거지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입에다가 좀 넣어주게 해주십시오. 물을 콸콸콸콸 마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울. 누가복음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지면 가는 지옥에 들어가면 우리는 빠져나올 방법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가 연옥 이야기예요. 연옥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은 못 받아도 한 5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면서 연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판계면죄부예요. 보석금 내듯이 내 부모를 위하여 보석금을 내면 그 악하게 살던 우리 부모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더 드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자꾸만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던 천사들이 범죄하였을 때 지옥을 만드시는 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때때마다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고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죽을 인간들을 살리려고 하자 마귀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정한 것이 있는데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격동시켜서 2살 이하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서 아담처럼 마귀에게 복종하려고도 만들었고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도록도 하였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고통, 슬픔, 눈물, 아픔, 배고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경험하도록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단 한 번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업망과 죄의 범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결박을 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우리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도 빼버려라, 팔도 잘라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옥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통하였던 분들이 실제로 초대 교인들 중에, 교부들 중에 눈을 뽑으신 분들이 계세요. 팔을 잘라버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팔로는 도저히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니 내 팔 잘라달라고 그러고 팔 자른 분이 진짜 있어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혼자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을 하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육체적인 정욕이 견딜 수가 없으니 스스로 거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신앙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좀 예수님께서 정말 그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눈 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뭐 그냥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질 때마다 팔을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든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 손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이 손을 갖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아름다운 것들을 짓고 사람들에게 두 손 갖고 있으면서 저 두 손 갖고 죄악 짓는 사람들보다는 이 두 손을 가진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그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가 있습니다. 두 다리 갖고 범죄하는 곳으로 갈 때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다리를 자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두 다리 가지고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너무 두려워서 내 다리 잘랐다. 자식들아, 내가 왜 다리 잘랐는 줄 아니?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가는 그 걸음걸이를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걸어갔던 그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정말 정상적으로 갔던 그 멋진 길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이 어떤 곳에 집중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지금 한국에 그 유정현이라고 있어요. 뭐 기능제부에서 막 그냥 성악가들 데리고 학교 쫓아다니고 되게 많아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찬양팀 할 때 간사 노릇을 했어요. 집안이 잘 살면서 자기는 간사하면 된다고 그래요. 간사가 뭐냐면 간식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노래를 포기했어요. 그 대신 가긴 간사한다고 그러면서 매일 그냥 할 때마다 그냥 간식을 사들고 왔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내 얘가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가 컴퓨터 갖고 늘 음란 사이트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 빼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범죄했는데 하나님, 내가 눈 빼지 않고 이 컴퓨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다가 눈을 뽑아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컴퓨터로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복된 것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육체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될 일을 해야지 지옥에 갈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가지고 천국 갈 일을 해야지 지옥 갈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이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이거 정말 너무나도 오늘 말씀대로 하면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지옥 갈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멀쩡한 건강 가지고
지옥에 갈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눈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다리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사람답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거 갖고 지옥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부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구원의 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만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바라보며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생각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좀 지켜주시고 주님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케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다라 케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 케를 날레스도록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케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 케를 날레스 아데라기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 케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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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케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 케를 날레스도록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고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케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 케를 날레스 데레 날레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 값없이 만든 천국, 그 천국마저도 우습게 여겨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음이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값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지옥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는 않나 회개하게 됩니다. 어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함부로 살겠으며 어찌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몸소리치게 느낀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20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보배로운 은혜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주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잘 감당 못하는 육체를 쓰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 손 붙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